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주 온 지 거의 1년 됐더라고요. 지난해 아마 10월 달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1년 만에. 그런데 아주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마음을 다잡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들었습니다만 김명수 형제는 저하고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낸 형제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하고, 물론 연차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특별히 제가 참 아끼던 형제였는데 오랫동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단의 어떤 간교, 개교 그런 것에 대해서 볼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주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소리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론 무목자인데 소리 듣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 계획에 이때 방문하기로 됐으니까 깜짝, 선물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러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시편 8편의 말씀이 제 마음과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공고하시냐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결혼한 언제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 못해 모르니까 79년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 6년 되죠. 그때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연차가 있는데도 저보고 축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축가를 한 그 경우가 제 이제까지 삶 가운데 57년 됐습니다만 아무리 가까운 그 친구 형제들 결혼식에 제가 축가를 불러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명수 형제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른 찬송 기억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권고하셔서 지금까지 저를 생각하셔서 어떤 여러 가지 위태로운 길도 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동료였던 명수 형제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나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잠시, 저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방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학 기간이 꽤 길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켰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게 가능하겠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준비한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데 그 은혜에 대해서 네가 좀 맛보는 게 필요할 거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넘어서 8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말씀을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성경입니다.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개정판을 바꿀 수가 없어서 개역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시를 만하라 하신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오늘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선곡할 때 예배 찬송가 5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곡 자체에 대해서 아름다운 곡을 알려줘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찬송하고 있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1, 3, 4절에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서 유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27권, 39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노마서를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서신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한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읽은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록을 게시된 로마서가 그 중에서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중에 핵심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 주제를 부제를 단다고 하면 보장되는 어떤 안전,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견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접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식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걸 다시 회복했다가 식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교차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 지역에 지금 순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그렇고 빼놓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좀 소홀히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썼던 임마누엘 시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내용을 쓰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나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참 놀라게 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분의 그 말을, 그리고 이 찬송을 우리는 내 것으로, 정말 우리도 동일한 그 감격스러움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이 찬송 부를 때 그런 감격스러움을 마음 갖고 찬양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개인적으로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감지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에 젖어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날에 비해서 어떤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사랑을 버렸다, 잃었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를 놀래키지 않고 있다. 그렇게 감격스러움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문제가 거기에 발달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소망에 대한 장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우리에게 그것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놀랍지 않다고 하는 말인,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정상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했고 우리에게 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기억하라, 기억나게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좀 전에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 만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 삶께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할 거고요. 그렇죠?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 그는 성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감격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은 많은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녹록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 만족, 즐거움, 그것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전혀 어떤 깊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대단히 어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나요? 그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거듭났다 오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잃게 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최고 목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사단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자.
기억하자. 그러면 회복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격을 그곳에 가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것을 최고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화살이라. 불화살. 그런데 에베소 6장에서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의 첫 번째 해야 할 게 뭐냐면 방패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란 말은 당시 로마 문화에서 나온 말로서 길이가 약 1.2m, 그리고 넓이가 약 60cm 되는 그런 크기의 가죽으로 만들었답니다. 가죽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 물에 적신다. 물에 적시면 좀 무겁겠죠. 물에 적시는 이유가 뭔가요? 불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쏠 때 그 방패를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공격하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말씀을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진리의 능력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도 그렇지만 진리 아는 지식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그걸 그러니까 생활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형제는 물으면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 방패 아닙니까? 아, 방패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패, 하나님이 나 자신의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의 보호자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어떤 상황에 가면, 그렇죠? 어떤 상황에 가면 그분이 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거든요. 그게 사단의 지금 불화살 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화살을 당겼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존하시는가. 그렇죠? 이건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존하는가?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2가지로 표기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는 주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나와 관련된, 쉬운 말로 하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걸 객관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막아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르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것, 그 힘, 그것을 주관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씀을 하나 더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읽었습니다. 28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한, 이 일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문맥을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영원롭게 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가 아니고 누구로부터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가지 질문이 다 누구라고 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첫 번째 질문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두 번째는 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두 번째는 고발하겠냐고 하는 표현이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라고 생각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정죄하겠냐?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대적하겠냐? 무엇이 우리를 고발하겠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냐고 말하자고 누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그 말은 뭔가요? 사단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 요소인가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답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사단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속 그 불화살을 당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불화살을 보십시오. 사단의 첫 번째 불화살은 뭐라고 하냐? 이 평가되면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 너를 위하신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하시는가? 어떤 때 그랬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한 일.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않은 어떤 뜻밖의 혼란이나 어떤 공고, 어려운 일들 당할 때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왜 이게 내게 오지? 어떤 질병 문제도 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단을 속삭여 자, 너 봐라. 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하면 네 편에 계시다면 그런 일을 허락하겠어? 그렇죠? 그게 제게도 있었고 여러분도 계속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지금 인류가 시작된 일을 우리에게만 그걸 불화살을 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시절 아담 하와에게 접근할 때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신다고? 그렇다면 왜 먹는 것을 제한을 뒀을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래야지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하와는 어떤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건 아니겠다 생각을 했다. 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좋은 것, 부정적인 일이 없고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걸 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정적인 일이 내 개인의 또 가정에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사단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이게 없어야 하잖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수없이 그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갔지 않나요? 그렇죠? 이걸 갖고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위한 가장 접근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 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전능자라. 우리가 잘 알거든요.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는 말은 표현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전능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 불행한 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선이해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부정적인이라면 사단은 뭐라고 하냐? 자,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라?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긍정적인 일이 있어야지. 왜 부정적인 일이라 하냐?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그럴 듯하잖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 그를 공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접근할 때 넘어갔습니다. 왜 참 이상하네? 왜 그거 다 하라고 해야지 그 어떤 것은 못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봤지만 주변에서도 교회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부모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냐고 할 때 그 아이에게 말해요. 야, 너 엄마가 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해. 그러면 그 아이는 뭐라고 해요? 피식 웃어요. 왜요? 왜 사랑하는데 왜 달라는 거 안 줘?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왜 안 줘? 이걸 그 좋은 걸,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안 준다고 할 때 부정적인 것은 최소한 안 줘야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능력 있는 분이 그걸 안 줘요? 왜 그걸 허락해?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허용한다.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자괴에 빠져.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뭐라고 제시했어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했나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네가 잘할 때나 하나님이 네 편이지, 네가 잘못할 때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때는 네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네 편에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그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계산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래도 그냥 괜찮게 살았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뭔가 잘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 내 편일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을 꺼림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인가요? 내 편이 아닌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화전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은 뭐냐는 겁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표현해서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실까요? 32절 보십시오. 잘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참소를 받을 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면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해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아들 되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위한다는 거. 우리 편,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 아닌가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 실례를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이 말을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누가? 하나님이 그 말씀. 그래 이걸 우리의 삶의 정조, 중화.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든지 야 염려마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그런 힘이 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래도 엄마가 너에게는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 어린아이는 게 위안이 되잖아. 안심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우리에게도 그러면 야 주홍아 너에게는 내가 있어. 너가 하나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쪽에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거든. 아브라함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편이야. 본문대로 하면 나는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 편이라는 사실. 나를 해하지 않는 분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내어주신 것이 증거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이 화전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공격을 계속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침륜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줘.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희생하신 걸 봐라.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내어주심을 봐라. 그것보다도 내가 네 편에 대한 사실을 너를 위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니?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걸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네.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나? 그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걸 보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 본문에 다시 돌아봅시다. 두 번째 화살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대적할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고발할 수 있냐? 참소하겠느냐?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단의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하는 상습적인 일을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일, 고발하는 일. 그러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고발당할 때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연약합니다. 그걸 죄를 지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참소하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라냐? 대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척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배척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경험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과 불충스러운 어떤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 나를 대척하는 것 같아. 배척할 것 같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적한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본다 보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고발한다. 계속 참소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고발, 참소를 받아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참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요? 그 질문하고 사단의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요? 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느냐, 송사했느냐, 고발하겠다,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대답은 뭔가요? 의롭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죄 있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졌을 때 그 고발을 받고 송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무너져 내립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제 경험에서 볼 때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할 때 부정적인 쪽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정적인 쪽 죄를 지으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험을 보시죠.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물러나는 쪽이 많은가요?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이 많은가요? 그 무슨 배짱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나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 가운데서 부모들의 어떤 인자함, 그 엄한 분이면서도 불구하고 인자함을 알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가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자라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걸 하면 그 잘못한 것은 부모를 벌 받을 거다 생각해서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 숨기잖아요.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고 말하지,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는 않잖아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물러서는 거야 많죠. 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뻔뻔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백한 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건 현재예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범할 때 할 수 있는 회개하거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시 1년 동안 범죄하러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지적할 때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게 어떤 거냐면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은 뭐라고요? 그걸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하실까요? 모르실까요? 하십니다. 은혜라는 게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대단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전과자에 있습니다. 전과자였는데 그걸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장이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선택받아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들이나 본인이 그 회장이 자기가 그런 전과자라는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걸 알고 지금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을 회사에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어느 시간이 갔을 때 동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전과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과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게 되면 회장이 나를 자르겠지.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 노하심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을 회장이 보고 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근심 중에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정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날에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내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료들이 알고 그걸 갖고 나를 지금 일종의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장님에게 알려지면 회장님이 알게 되면 내가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날 거라고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네가 전과자를 알고 불렀어.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동료들이 송사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하면 해라. 말을 하면 해라.
그것 때문에 회사 짤 일이 없잖아요. 왜냐? 회장이 그걸 알고 불렀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은혜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박탈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양면성이 다 다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송사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그런 쪽에 의기소냐 참소를 받고 송사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 아,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가 잘못한 거 송사하는 거리를 갖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제가 아마 여기 와서도 그런 그 가르침을 했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고스란히 받쳐들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가 그 어떤 잘못된 작자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기로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우리 깨끗게 하시다. 뭘 증거로? 근거로?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제가 초기에는요, 그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동안 내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아니고 내 계산에서 한 주 동안 그런 대로 그런 게 그런 뭐 괜찮게 살았다 할 때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데 자유스러워서 편안했어요. 어렸을 때 구원받은 지 얼마. 그런데 내 양심에 걸림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떡을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합당치 않게라는 말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문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참석하면 자기 죄를 먹고 모시는 큰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석하면 안 되겠다. 건너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성령 계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건너뛰라고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입니다.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엔 대가를 좀 받아야 해. 근데 우리 이성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먼저 했으면 너는 그만큼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좀 고생을 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금 표현은 보상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것 같지. 그러면 정확히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은혜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송사를 받을 때, 고발할 때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면 더 이상 어떤 송사, 참소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회사 직원처럼. 회장이 자기가 전과장에서 알고 부르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셨는데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죄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임에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회개와 자비란 그 수단,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일종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 송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단죄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격하는, 제사 여호수아에서 공격하는 그런 태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참소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사단은 참소할까요? 송사할까요? 율법. 그걸 근거로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어,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아니야, 나는 네가 한 거 그걸 근거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한 그 근거로 나는 너를 본단다. 그걸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워해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너무 놀랍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사들은 우리에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송사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걸 갖고 공격합니다.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사단은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인다며.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며. 너는 거듭난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죄를 안 지어야 하잖아. 그런데 왜 이런 허물이 있어? 그 사단의 송사에도 우리 답을 못 내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침략에 빠져. 기쁨을 상실해. 조증을 빠져. 그리고 삶의 의욕도 빠져. 그때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해야 한다고요? 바울사는 하나님 답을 뭐라고 했나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의롭다고 안 하고 하는 최종 평가는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지. 사단도 그 누구도 아니잖아. 그래서 끝부분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고 할 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 가운데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나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도 나 자신을 송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철로역정을 쓴 존 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족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스스로 죄의 족쇄, 사단이 주어진 그 족쇄에 채워져서 자유인임에 불구하고 자유인의 삶을 못 산다. 예수님과 친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원수 사이처럼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다. 그걸 불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자꾸 그걸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때 자꾸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단순하지 않나?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요?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요? 루터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우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내게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그 밖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엔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서 찾아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항상 밖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나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이미 믿었지 않나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송사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존 뉴턴은 그와 관계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의 방패와 은신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곁에 숨어서 사나운 고발자에게 당당히 맞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었다고 호소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여기 표가 나와서 송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의의 방패, 그렇죠? 에베소 6장에는 전신 갑주 가운데 의의 방패를 내놓으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송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환상 중에 사단이 그에게 큰 책을 하나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의 항목을 다 적은 책이라고. 정말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럼 보니까 한번 이렇게 페이지를 돌려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도 사했다. 그래서 자기 지은 모든 죄. 근데 잠시 후에 또 사단이 또 다른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럼 그 책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 게 네가 앞으로 죄를 지을 죄돼. 지은 죄가 뭐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 구원받고 있는 후에 지은 죄들, 그 비싼 것들, 새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 루터는 그 사단에 그 책을 달라고. 그래서 그 책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속죄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송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오전 시간에 결론 냅시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접근해서 계속해서 우리 송사하는 가운데 계속 최고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누가라고 하는 말을 써서 4가지의 사단의 불화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단은 뭐래요? 하나님 너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때 우리의 답은 뭔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라는 사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불화살은 뭔가요? 우리를 송사한다는 것. 고발한다는 것.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 연약에 빠질 때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갖고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야. 그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답변입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2가지를 봤습니다. 2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보다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근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현재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내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의기에 수침하거나 정죄감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의미 자체를 잃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열정도 잃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시다. 첫 번째 방패는 뭐라고요?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나를 위하심. 어떤 불행한 일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데, 자 봐라. 이런 것이 내게 있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 너를 위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생활할 때 그런 걸 허락하지 않잖아. 내가 힘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아니야.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면 나를 위하신다는 건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송사를 받을 때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내 행위에 그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를, 그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를,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사단이 그 송사 벗어날 수 있나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2개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시다. 오후에는 3번째, 4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